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왼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욥기서의 세 번째 시간을 봤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욥의 가정과 그의 믿음과 소유 상태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를 유문하러 왔던 엘리바스와 빌단과 소발과 엘리후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계속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네 자식들은 죗값으로 죽었다고, 7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3 딸이 죽었는데 그 상가에 와서 이 자식들이 죽는 건 죗값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계시한다는 게 뭐냐면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가려져 있는 거를 커튼을 이렇게 제끼고 나면 안에 갖다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욥이 많은 역경과 곤고와 혼란과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부도나고 번유는 죽을 병이 들고 그를 앓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주여 어찌해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타나세요. 어떤 장면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는가요? 크게 7가지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시시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폭풍 가운데,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현상에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도 되겠으나, 욥의 생애가 폭풍 같은 생애입니다. 자식 다 죽었지요.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졌지요. 번유는 죽을 병이 되죠. 폭풍 같은 세월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분, 그때 당신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이 곤고 환난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주님 나타나세요.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폭풍 가운데 역경 중에 있었다. 욥의 생애를 그렇게 봐도 되겠죠. 회복자로 주님이 나타나셔서부터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 욥이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를 호렙산으로 부른 후에 지진 후에도 강한 바람, 산을 가르는 그런 강한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너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 우리 새순교회 모든 사명자들 들으세요. 당신은 지금 망할 날이 아니고 죽을 날이 아니고 사명 있는 날인 줄로 믿으세요. 너는 가서 아람 나라의 왕을 새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운 후에 그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아직 사명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들으며 삽시다. 세 번째에서 나타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거든요. 15년 연장을 시켜준다고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귀넘어 듣지 마세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외칠 때에 수문학 광장에서의 그의 부흥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죠. 네 번째, 기도 시간에 나타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이성에서 깨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패전해서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다 살려낸다 하더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죄의 값으로 된 것이니까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게 했고, 그리고 아이성 뒤에 매복절을 세우고, 그리고 꼴짝에다가 기습절을 세우고, 너는 군대를 끌고 와서 유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방법을 주실 줄로 믿으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세요. 다섯 번째,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요셉이 기도도 한 적이 없었고, 여기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본 적도 없었는데 감을 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케 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 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언제 나타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모든 선지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곱 번째, 언제 주님이 나타나느냐? 이게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했어요.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의 창조자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 깨닫지 못한 엘리바스야, 빌다다, 소바라, 엘리후야,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 다 틀려먹었어. 욥이 너희 의롭다고 그러는데 네 의의가 너를 구원시키느냐? 네가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물어요. 우리에게 다 물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어요. 첫 번째, 이 땅을 네가 만들었느냐? 네 걸어다니는 이 땅을 네가 만들었느냐?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 하나님 그러세요. 함께 읽습니다.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한번 말해봐.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너는 있지도 아니했잖아. 왜 남이 만든 땅에 걸어다니며 살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느냐는, 네가 만든 거냐 땅을? 네가 땅 만들어 지금 걸어다니는 거냐? 우리가 먹는 물, 이 물을 네가 만든 거냐? 먹는 물 누가 만들었냐? 샘물, 태평양의 저 많은 바닷물, 여기 지금 한강에 흐르는 저 물, 궁창의 물, 이 물을 누가 만들었냐?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물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마시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요. 내가 해를 만들었느냐?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하늘에 궤도를 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네가 해 만들어 지금 쬐고 있느냐? 해가 없으면 생명이 없거든.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공기는 누가 만들어 숨쉬고 있느냐? 다섯 번째, 너희 몸은 누가 만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 손 당신 만든 적이 있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몸뚱아리 만들었어요? 너희 몸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 엄마의 태중에 복중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때 내가 너를 구별했고 네가 어머니 이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새순교회 셀 리더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온전히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여섯 번째,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지혜를 만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인간이 지금 무슨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많은 걸 개발하는데요, 단 한 세포도 물질을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원자 폭탄이나 어떤 의약품도요 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계에서 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머리가 발달해 가지고 인간도 사람 만들 수 있었다나요? 미래 과학의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붙었대요. 하나님도 사람 만들어, 우리 사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흙으로 사람 만드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 것으로 해. 왜 남의 흙으로 쓰는데? 이 세상에 어느 물질이 하나님 만들지 아니하고 있는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창조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로운 우리 새송교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누가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을 저주와 가난과 죄악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건져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또 성전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성령이 씻겨주신 줄로 믿으세요. 깨끗하게 사우나에서 씻고 나가는 것처럼 정신의 모든 걸 씻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악인은 멸망을 시키고 누가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한 줄 아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악한 사람이 성하지를 못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아느냐? 나 여호와가. 이상하게 근대 와서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두려운 줄을 몰라. 나는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 두려워. 한 번구리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저주하고 축복한 줄 아느냐? 40장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그 가문에서 그 집안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 이 저주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축복하고 내가 공의롭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8절에서 악하다 하느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세주요 심판주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세상을 저주하고 축복하신 이는 나 여호와라.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의 회복을 보겠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그동안 저도 그렇게 풀었고 모든 주석도 다 그렇게 풀었는데 욥기서에서는 고난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진짜 내용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엽기서의 원론 주제는 사탄인 겁니다. 사탄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사탄이 주는 이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나서 비로소 그가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오늘 또 귀로만 말씀을 듣는데 내가 소문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체험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이에요. 그동안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종교에서 탈피해서 체험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이 아닌 건 언제 떠나도 떠나버리고 신앙 잃어버립니다. 체험신앙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만 만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지내왔는데 정말로 그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40년 동안 신앙생활만 했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60만 대군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셀 리더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여기서 비로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오늘 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체험신앙 주는 것이 최고의식이요. 최고의식. 이 땅에서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최고의식 가지고서 리더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라.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가 하나님 만나요. 이건 농사꾼이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사꾼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네가 네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난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는데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증표를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표적. 이 신앙이라는 게 표적이거든요. 욥이 지금 표적을 만나는 거죠. 표적을 주세요. 오늘 밤에 양털을 놓겠으니 양털에 이슬이 수룩하게 내리게 하고 주변에는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의심이 돼요. 아직도 안 믿어져요. 오늘 밤은 반대로 해주세요. 우연히 된 줄도 모르니까 이 양털에는 하나도 이슬이 없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서 그대로 됐거든요. 그 체험을 하고 기드온이 일어서서 자기 민족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나세요. 체험하세요. 40년 만에 만났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선자로 세우노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쓸모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어머니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새순교회 셀리다로 세웠노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명자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세웠노라. 이게 처음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고 무서운 세력들이 예수의 세력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 힘쓰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아서요 너무 기뻐 그 골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요. 부활한 예수의 영을.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우리 손에서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화려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찾아오셨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셀 리더로 세워주셨어. 하나님 나라를 여기 설교자로 나는 세워주심을 한치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이 체험신앙이 좋은 거는요, 이게 좋은 거는요, 첫 번째가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의심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묻고 응답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 닫는 교회가 됐든 어디 됐든 늘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했는데 네가 네가 뭔데?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맞는. 그래서 간증은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이 그의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이게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게 남을 위할 때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세요. 욥기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고난인데 고난은 사탄이가 줬으니까 근본을 사탄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 그 사탄이는 절대로 남을 잘되기를 못해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 섬김이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남을 도와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난 여러분 잘되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아세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듣는데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우리들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성도거든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안 돼. 왜? 네, 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사탄이, 이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 주여, 내 생애가 사탄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새순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라면은 이 새순교회는 사탄과 싸워서 여호와 니시를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왜 장로 세웠어? 당신 장로 왜 세웠는가 생각해봐. 권사님들, 왜 당신 권사 세웠어? 뭐 때문에 권사님 세운지를 한번 생각해. 왜 세웠어? 잘나서, 똑똑해서, 유능해서, 교회 억압하라고?
세상엔 여야가 있어서 발전하니까 교회도 여야가 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는 순종하야 발전이 됩니다. 이건 세상은 다른 거예요. 왜 세상에서 배운 걸 여기로 갖고 옵니까? 여기서 배운 거 가지고 세상에 가야지. 왜 장로 세웠어요? 이거는 안 와요. 이 귀신 쫓아내라고, 이단을 쫓아내고 사기꾼을 쫓아내고 교회 불만 불평자들 쫓아내라고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교정해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이가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교회 이런 불만 불평한테 내쫓아버렸어요. 한집 건너 교회인데 뭐하러 여기서 다녀?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 불만 불평하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하면 딱 한마디 하세요. 가! 나가! 뭐하러 여기 있는데? 한집 건너 교회인데. 절하고 가톨릭하고 다르습니다. 절이나 가톨릭은 자기 정인도 아닙니다. 우리 사성교회를 중심해서 이 반경에 2km 안에 1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100개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어떤 권사님이요, 은혜스러운 오순절 계통의 교회 가서 막 박수치고 막 환희하고 한 데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어때 오늘 은혜 받아서 그랬더니 야 어지러워서 뭔가 모르겠더라. 자기한테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맞지 않은데 뭐하러 이거 다닙니까? 나한테 인사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난 개척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워놓고 11시면 딱 문 잠가버렸어.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막 안에서 소리를, 내가 왜 이리 목소리 크냐면은 마이크 없이 설교를 수년했거든. 그 감을 질러대는데 뭐 웅창하는데 엄청나게 교인이 가득 찬 줄 알았대요.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회개하라 그러고 있더래. 아닌 건 나가. 난 자신이 있어. 정직하게 목회할 자신이, 똑바르게 할 자신이 있어. 여러분, 교회에 이단이나 사기꾼이나 불만 불평자가 있거든 한집 건너 교회니까 가라고 쫓아버리세요. 그래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운 거요. 알았어요? 교만하고 뭐가지 힘주라고 아니요. 쫓아내버리라고.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 쫓아내버리잖아. 이 사탄이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영적 투쟁입니다. 이 귀신이 누구에게 드냐? 사람에게 드. 이 귀신들이 성도가 불만 불평하고 이 고라 일당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거든. 일꾼들이 들으세요.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킵시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그래 일꾼 세운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지요. 우리 교회도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서 여기 세워졌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거에 사탄이하고의 투쟁인 거지요. 일생 동안. 어떤 사탄도 투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새순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욥의 곤경이 어디서 왔느냐?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이 귀신의 역사에, 사탄의 역사에 있어. 혹시 망해야 되거든.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어렵거든. 이 귀신부터 쫓아내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는 첫 번째 사탄의 역사였어요. 두 번째, 그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할 때, 남을 위하는데 특별히 셀 리더들, 그 가정들을 위하세요. 가정이 화목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가정이 축복받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사역 하지 마시고, 가정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이 성전이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 모든 셀리더들, 지금 현재 집이 성전이 이룬 집이 우리 교회에서 1016가정이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토요일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져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집이 성전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축복도 건강도 자식도 부부 화목도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욥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만인 제사장선, 만인 제사장, 가정 제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분이 간증이죠. 묻는 것보다, 목사님, 왜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했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데, 남편이 제사장으로 똑 되니까, 가정 제사장이 되니까 이제 복종해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계시고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복종해야죠. 어머니 안 계시고 형님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면 모든 동생들은 그 형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복종해야죠.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 모든 셀리더들, 당신의 셀원들이 다 집에 있는 성전을 만들도록 하시죠. 성경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갈라디아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정을 성전되게 만듭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음란도 떠나고 탐욕 떠나고 다 축복받은 복받은 가정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셀의 모임이 축복되게 하세요. 에벡스와 줌을 지금 도입했어요. 우리가 수련원을 떡 매입해 놓고서 나무를 베러 다니거든.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교회니까 벨로무 일을 다 시켜. 뭔 벨로무 일인데, 난 시집 오기 전에도 나무를 해본 적이 있고 시집 와서 나무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로 오니까 나무를 베라고, 나무하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나무 베라고 그러고는 이제 이쪽에서 시켜놓고 저쪽 갔다가 이제 저쪽 골짜기 남자들이 나무 베는데 얘기하고 여기 와봤더니 아주 자신 있게 내가 나무를 잘 뱄습니다. 그리고 떡 내놓는데 작년에 심어놓은 과일 나무만 싹 베놨더라. 그런 맛 쫓아다니면서 다 베놨어. 작년에 심어놓은 이제 과일 나무만. 교회 오면 별것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전도사나 부목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에벡스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춤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몇 개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교회 오면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도 베고요, 에벡스도 쓸 수 있고요, QR코드도 쓰고요. 교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역원이 7명이다, 또 5명이다. 그러면 3명만 할 수 있다 그러면 3명만 시간 맞춰서 구역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1대1로 화상으로 통화를 하세요. 우리 모든 셀 리더들 크게 외쳐요. 크게 외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셀 리더는 담임 목사님을 대신한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세요.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하세요. 우리가 주의 일하면 하나님 우리의 일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간증 중에 얼마나 은혜스러운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전에 어려울 때요, 자기 자식에게는 옷을 못 사 입혀도요, 구역원 자식이 초등학교 입학한다니까 옷을 사서 입혔대요. 구역원이요, 병이 들어있어서요, 셀리다가요 3일 동안 금식을. 이거 하나님이 어찌 돌보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뉴라이프 코스를 했잖아요. 그때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뉴라이프 코스라고 하나님께 집을 빌려주고 자기 집 마련한 사람이 여기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습니까? 간중투석입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잘되는 교회입니다. 번성하는 교회입니다. 다 잘 됐습니다. 몇을 제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세상에 서고 교회에 서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려면 봄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거두죠. 우리가 심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죠. 믿습니까? 우리 신앙에 참 좋은 건 뭐냐면은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아. 욥의 노년이 말년이 젊어서보다 훨씬 좋았어요.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겨루와 암나귀 1,000을 꼭 배로 축복을 받아 아들 7 딸 3을 두었어요. 하나님 배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노년은 젊어서보다 훨씬 좋으며 우리의 내세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학개서에서 2장 8절로 9절에서 함께 읽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로네요. 다시 말해요. 이곳에 평강이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세요. 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전보다 오늘 이후의 삶이 훨씬 좋을 줄로 믿으세요. 당신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욥의 말년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식들이 가는데 홍해로 가로막혔습니다. 바다도 갈라버립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깨버리십니다. 우리 앞길에 어떤 노름이 있어도 미래를 밝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실 줄로 믿으세요. 기적이죠. 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깨졌는데 마라의 쓴물 건져내서 물을 마실 때에 써서 못 먹었으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여 오늘 내 신앙에 병든 것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내 가정과 내 육신과 내 삶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역사해서 시험 들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귀신 들리거든. 형이 동생을 쳐 죽일 때에 이 예배 시간에 이 귀신 역사했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설교 시간에 악령이 들어왔어. 그래서 돌로 팽매질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 받지 못하면 악령 받는 거예요. 순종하고 성령 받고 아멘하고 교회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여야가 없어요. 사회에서는 여야가 있어야 발전해요. 여기는 여야가 있으면 이 발전이 안 돼요. 이게 사탄이 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두 아멘. 그래서 기도를 들을 때도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말씀할 때도 아멘. 절대 순종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죠. 이 기적을 행하세요. 주여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고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은 르비딤에서 신기한 전쟁.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군대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 그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몇 마리가 들어갔냐? 2,000마리가 들어가 있어.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귀신, 이 뱀, 능구렁이, 이 살모사, 이 독사가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무슨 수를 가 이거?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로 이기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 이름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생애를 삽시다. 기왕에 사는 한 평생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살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적을 행하세요. 주여 우리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문과 내 신앙과 내 정신세계가 잠잠하고 평안하게 예수가 계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풍성해.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해. 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쫄쫄쫄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퍼부어 주셔. 축복의 장마비로 퍼부어 주셔. 감당 못하게 퍼부어 주셔.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도 예수의 영을 먹으세요. 받으세요. 심령 예수와 함께 사세요. 교회야 문을 닫았든지 말았든지 내 신앙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교회가 문 열면 다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